구약성경 222면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율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또 신명기에 보면은 많은 율법들이 등장하는데요. 민수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부분들이 간간히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바로 자손들의 겉옷 가장자리 위에 술을 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그 술을 더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외투 형태의 옷이 아닙니다. 사각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걸치기도 할 수도 있고 이 천을 바닥에 펴서 깔고 앉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겉옷을 말합니다. 사각의 외투, 네 모서리에 달았던 술은 전통적으로 8개의 실을 한데 묶어가지고 이를 다시 5개를 합하여서 꽃 모양 장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겉옷의 끝부분에 술을 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기억 장치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억 장치입니다. 바로 매일매일 자신이 입고 사용하는 이 겉옷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생각하며 바로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겉옷에 술을 다는 것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증표임과 동시에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술을 달아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술을 보면서 바로 음행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음란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음란한 것이고 음행한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겉옷의 술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고 바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옷에 달린 술을 바라본다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며 이 술을 바라본다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 눈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단순하게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리가 이렇게 순환해서 돌듯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TV 프로그램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떠한 한 10대의 고등학생인데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는 그 고등학생 엄마 아빠의 어떻게 보면 리얼 가족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금 저도 육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참 영상이 시작되기도 참 1분이 안 됐는데도 참 저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고 참 저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들도 육아를 하는 데에 힘들다고 하지만 참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가 제 속에 감정이 복받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잠깐 보았고 일부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니까 이 고등학생 엄마와 아이가 나들이 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화면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특별히 엄마가 이 나들이 나왔는데 예쁜 배경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 사진을 어떻게 보면 셀카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찍히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뭔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한 부부가 때마침 이 고등학생 엄마와 이 아이를 보고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사진을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컷 정도 찍어주고 찍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 고등학생 엄마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도 찍어주고 저렇게도 찍어주고 포즈도 바꿔가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 부부의 아내는 사진을 찍어주고 또 남편은 그 옆에서 이 고등학생 엄마와 이 아이의 표정과 손짓과 포즈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치를 해주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담겼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줄 생각을 다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준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움직였을까? 저들의 행동이 저절로 움직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바로 이 고등학생 엄마와 이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엄마와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동기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관심이 곧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에 술을 달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옷에 술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받고 싶으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겉옷에 술을 단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술을 달게 하지 않았는가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한 어떠한 호기심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에 알록달록한 것과 반짝반짝이는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 속에는 바로 주님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우리는 따르고,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있습니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자기 희생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란 말씀하면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전 재산,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 희생이 아닌가, 이렇게 거창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생명이든 나의 전 재산이든 나의 모든 시간이 되었든 간에 무엇인가를 큰 것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희생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바로 자기 불편함의 희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보았는데요. 바로 우리는 스스로 불편해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희생의 첫걸음이며, 바로 이러한 희생, 작은 희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나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손해보지만 먼저 양보하고, 이기고 싶지만 져주고, 자랑하고 싶지만 남을 높여주고, 용서하기 싫지만 먼저 손 내미는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신 불편함의 수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 위해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 마음이 더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혹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자기의 희생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